24절에서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침례를 받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직분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그가 행하는 그 큰 마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을 지금 시대의 그런 마술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의 마술은 일종의 마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이용해서까지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것이 당시의 그런 마술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한 번만 이런 마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잠시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큰 마술을 행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시몬을 위대한 사람이다, 정말 엄청난 사람이다 하면서 시몬을 이렇게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온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뭔가 숨을 것이 필요해서 온 것인데 사마리아에 온 빌립은 숨어 지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마리아에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사마리아 성에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습니다. 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믿고 또한 침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내가 이 정도의 마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니 나는 매우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칭한 것입니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떠냐? 시몬이 이렇게 말하는데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일으키는 마술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시몬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다라면서 시몬을 인정하고 시몬을 오랫동안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시몬은 자타가 공인하는 위대한 마술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지 말아야 할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타가 공인하다는 겁니다. 자타 공인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렇다는 거 인정하고
다른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큰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그리고 큰 사람 인정해 주는 건 좋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나 나 스스로 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교만한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의 사람은 교만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 이기심이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죄인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놓는 것이 바로 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바로 이 옳고 그름의 모든 판단의 주체가 나가 된 사람도 바로 이 교만한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면 좋은 것이고 남이 하면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기는 단어가 그런데 사자성어가 있어요. 내로남불이라고. 중요한 성어가 있어요. 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마술사 시몬이 바로 이 교만한 자였고,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마술로 사람들을 속이고 시몬을 따르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믿고 침례도 받았고 빌립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시몬을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왜 빌립을 따라다녔을까요? 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몬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몬이 지금 빌립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가 따라다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헛되간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 들인 거예요. 열심히 따라다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시몬을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위대하다고 인정한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빌립이 정말 더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빌립이 전하는 말을 더 믿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소식이 이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사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12사도들은 대표 2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세워서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해 줍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도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 사마리아 성도들은 이미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아니시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복음은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을 경험한 것이고 성령님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사마리아 성도들도 성령님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성령님을 받았다고 하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였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번 18절 말씀 보겠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각종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사도행전 2장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령님이 오셔서 방언을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 방언만으로도 들은 거예요. 그들은 눈으로 다 확인한 것처럼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 성도들도 이렇게 각종 방언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님의 이 능력과 은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 기도를 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임하셨느냐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생각해 보면 사도들과 이 빌립, 일꾼인 빌립의 수준 차이가 너무 분명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안수와 그러면 성령 받는 것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언제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오순절에 받았습니다. 사도들도 안수를 받아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럼 오순절에 사도들만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이름 없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지만 민족으로 보자면 유대인이 아니라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의 성령 받기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수기도 하지 않았음에도 성령님께서 그냥 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수기도 해야지만 사도들이 안수기도 해야지만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는 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기도 할 때까지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님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임한 성령님과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한 성령님이 같은 분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이든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들이든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왔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지금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님은 같은 분이시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도 같음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다면 유대인들보다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마 비하를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예가 나오죠. 고린도 전설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파당이 있었는데 대표로 크게 네 파가로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는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죠. 나는 베드로 파다. 아볼로 파다, 바울 파다. 야 어떻게 사람을 파버려야 되냐? 나는 그냥 예수 파다. 이렇게 하면서 파벌이 크게 네 가지로 있었어요. 아마 이런 식으로 다퉜을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베드로 사도가 최고 사도다.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낫다. 아볼로파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볼로는 당대 최고의 성경 교사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푸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아볼로파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은 아볼로 선생님이 제일 잘 가르친다. 나는 아볼로 밑에서 성경을 배웠다.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 내가 제일 제대로 배웠다. 아볼로가 최고다. 바울파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야, 나는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고 직접 바울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다. 바울이 최고다. 예수파는요. 에이, 누구 사람 아니냐? 나처럼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야. 예수파야 나는. 앞으로는 예수파라고 해야 돼. 파벌싸움 하지 마. 근데 그게 맞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랑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못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모습이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종종 만나게 되는 이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서 만나지 못했지만 항상 언젠가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딘지 꼭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냐면 자기가 어느 교회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분들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대형교회 출신이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뭐가 좀 없고 뭐가 좀 부족하다. 자기가 다녔던 교회는 이런 일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사역을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하고 더 성장하는데 왜 이걸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성도를 만나면 제가 아직 온전히 성화가 안 됐잖아요. 제가 자타가 공인한다는 말을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믿음이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다 온전히 안 돼서 그 생각 딱 들으면 이렇게 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말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한 두 개의 영어 단어가 입 밖으로 거의 튀어나올 뻔할 때까지 가요. 뭐냐면 그때 딱 so what? so what? 그렇게 말할 때 그게 뭐라고? 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말 겸손하게 주며 몸댕겨 섬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 붙어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왕년에 어느 교회에서 훈련받았고 어느 목사님 설교 들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나가서 전단열 목사한테 설교 들으면서 배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근데 갑자기 생각 확 드네요, 지금. 네? 갑자기 이게 설교 다른 방으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뭔가 자기는 제대로 된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한 복음이 사도들이 전하고 있던 복음과 똑같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이든지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에 사는 사마리아인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복음을 주셨고 그 동일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계심을 모두에게 확인시켜 줘야 됐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와서 성령을 받게 한 겁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왜 갔어요? 빌립이 전한 그 말씀이 어디에? 사마리아 지역에 전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고 있던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 그곳에 전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믿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복음이 전했다는 것을, 똑같은 성령의 역사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을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도 이런 교회 성도들 만날 때 주눅들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동일한 성령님을 받았음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있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요, 겉모습만 취합니다.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모습을 보이자 그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내밀면서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하는 권능을 가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합니다. 시몬에게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노랗게 제가 표시해놨죠. 2번만 나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3번이나 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도록 나에게 그 능력, 이 능력을 주세요라고 지금 간구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사마리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인들과 동일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하는데 그 기쁨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내 손으로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것, 내 것이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시몬의 모습입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에는요, 지역은 마술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마술에 관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우리는 지금 종이가 흔한 시대고, 책도 너무 흔한 시대예요. 집에 보면 버리책들이 그냥 수백, 저도 엄청 많아. 아직까지도 1년 이제 곧 됐는데 아직도 안 푼 박스가 있어요. 책 박스가. 평소에 안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또 버리기 또 그래가지고 그냥 모아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이 당시는요, 이 지역은 종이도 아직 없었던 시대예요. 종이는 주 100년 이후가 돼서야 비로소 만들어 시작했고요. 여기까지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했냐? 양의 가죽에다 글을 썼어요. 아니면요, 파피루스라고 갈대 같은 것이 있어요. 그거를 펴갖고 거기다 글씨를 썼어요. 책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 당시의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마술사들이 책을 얼마나 많이 샀냐면, 비싼 책들을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보면 에베소에 복음이 전해지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 쓰던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 와서 사람들 앞에서 다 불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든 마술사가 다 나온 것도 아니에요.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님 믿게 된 마술사들이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금액이,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은 5만이라는 것은 당시에 은 하나는 하루의 품삯이에요. 하루에래요. 5만이를 성인 남자가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에요. 지금 성인 남자 하루 일당 곱하기 5만을 하면 돼요. 엄청난 금액이죠. 100분만 해도 이게요 500만 불이에요. 하루 일당을. 그러니까 엄청난, 당시 보면 지금은 500만 불하고 2000년 전 500만 불의 차이는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만큼 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만큼 마술책이 비싼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마술사들은 왜 그 마술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새로운 마술을 사용해야 사람들이 자신을 계속 따를 것이고 더 큰 돈을 벌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강하게 많이 한 것이에요. 이런 버릇이 있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자 그 권능을 돈으로 사겠다고 지금 시몬이 말한 것이에요. 즉 마술사 시몬은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몬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산다면 그 선물이 아니라 구매품입니다. 성령님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무료로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 감사 나가는 거지 우리의 노력과 정성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닌데, 지금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시몬은 자기가 행했던 자기의 돈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얻어내겠다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지금 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베드로가 이런 시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말은
믿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말이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도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계도 없다는 말은 뭐예요? 복음을 지금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분명히 앞에서 시몬은 이 도를 믿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겉으로는 복음을 믿었지만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이 시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시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는 죽음이라는 그 복음을 그가 믿지 않고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주문처럼 그는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믿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그대로 지금 남아 있었습니다. 시몬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인 시몬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시몬의 죄값을 피 흘려 대신 치러주신 것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임을 그가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겠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시몬이 이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회개와 함께 다닙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믿음 없는 회개도 가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시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몬, 겉으로는 믿음의 고백도 했고 겉으로는 침례도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전심으로 그가 따라다녔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 현장에도 그가 찾아가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 시몬 그 한 사람의 바른 관계는 있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가 와서 시몬에게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회개와 함께 뭐하라고 해요? 주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기도를 동반합니다. 기도는 나의 무능력함과 자격 없음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인정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회개는 나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가득한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살 수 없는 거예요. 회개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를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저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여러분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실 방법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배해 놓으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마음에 가득한 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 베드로의 강력한 권면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시몬은 베드로에게 대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장의 심판만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사지 말씀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당신이 말했던 그 엄청난 것이 하나도 나에게는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라고 그가 부탁을 합니다. 이처럼 시몬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라, 내게 그런 벌들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시몬은 정말 이게 불의에 매여 있는, 죄 아래에 있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너 시몬은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직도 죄 아래 내가 묶여 있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탁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우리 믿음 안에 우리 형제자매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 나가오니 더 도와주세요. 그게 정석인 거지. 여러분,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 부탁하는 거, 나를 기도 부탁하는 거, 이건 여러분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좋아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부탁하셔야 돼요. 혼자서 기도 안 하고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뭐 됐지 뭐.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부탁하세요. 함께 기도해 달라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기도를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몬의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그는 침례받았고요, 복음을 전해준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복음의 본질이 아닌 능력과 명예, 자기 이익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재를, 성령이신 여러 은사들을 사모하지만 혹시 그것이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한 도구는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한데 내가 더 한번 뛰어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내가 뭔가 잘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성령님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칭찬만을 간과하며 나가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진짜 믿음, 진짜 복음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몬의 이야기를 거울 삼으셔서 복음을 진심으로 붙드는 겸손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